살아가면 제일 먼저 뭘 보죠? 연식을 보죠. 몇 년 됐나. 그 다음에 뭘 보죠? 키로수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죠.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를 교환했거나 어디가 좀 스크래치가 나서 도색을 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크게 나서 엔진이 밀렸거나 차대가 휘었거나 또는 물에 침수됐거나 이런 차들은 가격도 낮지만 거래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잘 수리를 해도 원상복귀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휴가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친한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이 친구는 광주 사건 때 13공수여단 흑표 부대에서 훈련 중에 광주에 투입을 했던 친구였어요. 이미 그때 광주는 총격전이 심하게 서로 간에 있었던 아주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참 공수부대 훈련을 많이 오랜 시간 했지만 이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군용 트럭을 타고 광주 시가지로 들어가면서 옥상에서 총 쏘는 사람들, 옥상에다 기관총을 설치해 놓고 쏘는 사람들, 이동하면서 방아쇠를 당기면 그대로 옥상에서 꼬꾸라지는 걸 보면서 자기도 놀랬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피비린내가 지금도 진동한다.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그런 일을 하게 됐으니 네가 잘 견뎌야 된다. 그날 그 친구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으면서 괴로워하는지 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자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리고 얼마 후에 소식이 끊어졌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살 충동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상복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번 심하게 트라우마가 된 그의 마음, 그의 생각, 정신적, 육체적 이러한 고통들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하던 아버지가 부도가 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부도가 나면 원상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사회에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 신용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원상복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불러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밧세바는 성대한 혼인 예식을 치르고 다윗의 합법적 부인이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 역시 다윗의 합법적 아들이 되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다윗의 모든 죄는 덮어졌고 다윗은 그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모든 것이 다 원상 복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쁘고 당당한 웃음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소도 많고 양도 많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진 재산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자녀들과 함께 뛰어놀고 자녀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잘 때도 품에 안고 자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게 아까워서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뺏어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물었어요. 그때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 놈, 이렇게 나쁜 놈이 있어? 그놈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윗이 선포했어요. 왕의 선포는 곧 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정한 대로 암양 새끼 4배를 갚아주라.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너야. 그가 당신이야.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신이 당당했던 자기의 모든 죄에서 원상복귀됐다고 하는 그 확신은 유효했을까요? 여전히 그 마음에 그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보면 참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고 음식을 하사해 가면서 2번씩이나 집에 가서 자라고 자기 죄를 은폐를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2번 실패를 할 때 다윗이 이번에는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째서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에게 속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계셨을까요?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여버리라고 해요. 분노합니다. 이건 분노예요. 왕이라고 막 죽이라고 하면 됩니까? 율법의 규정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 뺏었으니까 4마리로 갚아주면 됩니다. 이 부자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죽여야 된다고 죽여버리라고 분노할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았다면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로 알았다면은 다윗이 그렇게 분노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완벽하게 원상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완전 범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은 모든 죄는 다 잊어버렸어요. 인식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세월이 1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왜 인식조차 못했을까요? 그는 그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식했다면 1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는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감춘 죄는 다 덮어졌고 자기의 모든 죄는 다 원상복귀가 됐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선 침범에서 유턴에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벌금 딱지 떼야 되죠. 근데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무죄예요. 그런데 안 걸린 줄 알았는데 딱지가 날라왔어. 어디서 카메라가 찍어서 보낸 거야. 그럼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죄를 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밤에 살짝 가서 내가 불법 유퇴했던 지역에 그 노란 선을 싹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예요, 안 죄예요? 죄진 건가요? 아니죠. 다윗이 고짓을 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는 원상복귀했다고, 난 죄가 없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원상복귀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 다윗에게 그게 아니야. 너는 죄를 져도 무지막지한 죄, 넌 죽어 마땅한 죄를 진 죄인이야.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금고에 1억이 돈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금고문이 열려있고 돈을 누가 다 훔쳐갔어.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불에 불까지 지르고 도망갔어.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군 줄 알아. 확실하게 알고 있어. 나는 거지가 돼서 다 불타버리고 재산 다 없어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근데 그 범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범인이 스스로 자수해서 경찰서에 와서 달게 벌을 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수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계실까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그가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자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나요? 만약 하나님이 1분도 기다리지 않고 1시간도 기다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여기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교회 나오실 분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팔 하나 없고, 어떤 분은 귀 하나 없고, 어떤 분은 손가락 다 없고, 어떤 분은 머리털 다 빠지고, 어떤 분은 다리 부러져서 이렇게 하고, 그러게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또 지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인내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킬수록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은 그 무지막지한 죄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포할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위대한 왕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점령한 정말 위대한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 한 개, 그 별이 뭔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강력한 나라로 다시 만들어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위대한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하찮은 선지자, 말 한마디면 10번도 죽일 수 있는 그 하찮은 선지자 앞에 나단에게 무릎을 꿇은 건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나단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자백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1절과 2절에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씻어주소서. 3절과 4절에 내 죄를 아오니 내가 아오니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의 지은 죄를 자기가 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원래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원래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 따먹고 반역한 그 죄가 나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난 그래서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 죄를 지워주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예수가 떠나면 끝인 거예요. 예수의 영이 떠나면 끝인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기름 부으신 그 성령이 떠나면 자기는 끝이라는 걸 알아요. 거두지 말아달라고.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든지 시편 6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자기 침상이 떴대요. 눈물이 내 유를 적셨대요. 시니까, 은의적인 표현이니까 실제 눈에서 눈물이 그만큼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지새가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회개했을까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후회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동료가 필요했어요.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전국에 조사를 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자를 뽑아서 다윗의 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여자를 온상녀라고 부르고 우리 조선시대에는 동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은, 조선시대 노인네들 대갓집에서는 나이가 먹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하체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펄펄 끓는 동녀들, 10대 소녀를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상, 체온을 올려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천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아비삭을 범하지 않았어요.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굳이 밝히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시는 그와 유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죽기 직전까지 같은 유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다윗은 회개한 걸까요?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 후회의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된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은 30을 대제사장 앞에 갖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회개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회개한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급해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왔어요. 사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장 해제고 자기 주변에 그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용변 보는 자세로 있으니 그는 뭐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기회니까 사울을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해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리고는 용병 보는 다윗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갔어요. 다윗은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소리쳤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십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무엘상 2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나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사울은 소리 높여 울었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는구나. 어떤 인간이 원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냐.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또 군사 3,000명을 뽑아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여갑니다. 사울은 회개한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후회했을 뿐이에요. 다윗이 한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십광야 진영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모든 병사들은 다 잠이 들었고 그 병사들 경계병들을 속이고 침투에 들어가 사울의 텐트에 들어갔어요. 사울은 잠이 들어서 자고 있었어요.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감히 누가 손을 대느냐. 그러면 안 된다. 또 거절해요. 그리고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살그머니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왕이시여 외칩니다. 그럴 때 사울이 또 뭐라고 말할까요? 사무엘상 26장 21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은 또 울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너는 오늘도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줬구나. 내 아들 다윗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다. 하지만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군사들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갑니다. 울며 불며 땅을 치며 난리를 쳤던 사울, 그는 회개했을까요? 후회하고 말았을까요?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이길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장대현 교회 인근 평양의 4개 교회의 성도들 약 1,000여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통성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때에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가 벌떡 일어나서 강대상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임종할 때 나에게 내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잘 좀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제가 친구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1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착복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대항대형교회 장로 길선주 장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즉시 그 내가 횡령한 100원을 미망인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100원의 가치가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 0.5원에서 1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원이면 100일치에서 많게는 200일치의 일당이에요. 일당 20만 원만 따져도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지금 2천만 원, 4천만 원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 그 1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금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즉시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주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시내의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우상을 섬겼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선교사들을 죽였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시발전이 바로 길선주 장로의 처절한 자기 회개의 고백과 그 고백에 걸맞는 그 고백에 합당한 행위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대글대글 굴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자기의 지은 죄가 결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후회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줬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합니까? 나한테 속삭이는 저 인간, 하나님 저놈 나 용서 못하니까 지옥 보내세요. 그럼 지옥 보냅니까? 내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회개했다면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상처를 주고 모함하고 분해하고 다툼을 일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쓰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 생각해 보니까 좀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 그리고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회개했어. 나는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어. 다시는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여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고 그게 바로 후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뭐예요? 상대방은 용서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용서 다 받았대. 전부 죄 짓고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어. 난 다 용서받았어. 저 사람은 상처받아 눈물 흘리고 가슴이 아파 찢어지고 있는데 나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러고 다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가짜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 때문에 상처받아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4배로 갚아주는 게 율법. 이게 회개인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후회하고 끝나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게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뭘 하나밖에 없는 양. 가족처럼 품에 안고 사는 암양. 부자인 내가 가난한 자가 가진 그 하나를 빼앗은 것이 바로 너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다윗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즉시 다윗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그들은 에덴의 풍성함, 행복한 삶, 모든 것이 다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고 자기와 자기의 관계 속에서도 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정신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과의 영원한 단절이 이루어졌고 구원의 길도 단절됐어요. 그래서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도 했어요. 범죄한 인간의 삶은 비참함, 처절함, 고통, 죽음의 공포, 영원한 저주, 원상복귀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존재들에게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필경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에덴 동산으로 원상 복귀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에덴의 풍성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나요? 아니면 회개를 후회하면서 그것이 회개라고 착각하며 살아오셨나요? 우리는 수없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가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진정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은 그의 삶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죄를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 죄를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때때로 인간은 양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들리면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후회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해도 자기의 그 삶의 틀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 그분이 내 안에 나를 비추어 주시면 나의 더럽고 취약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보다 더 나쁜 엄마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즉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날 루터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의 부인이 쫓아가서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울어? 오늘 내가 십자가가 느껴지고 깨달아지질 않아. 내가 예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질 않아. 예수님이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함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죄악들을 찌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토설할 때에, 토해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토설한 것만큼, 토해낸 것만큼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울고불고 가슴을 치고 땅을 여기 굴러도 그것은 후회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같은 죄를 똑같이 또 짓고 있으니까. 같은 죄를 똑같이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쳤는데 내가 똑같은 죄를 졌네요.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오래가지 않아 또 넘어졌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후회는 백날 천날 해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통하여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부 다 후회하는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서 중에게 설교를 들어도, 무슨 전도사들에게 어떤 강의를 들어도 우리는 감동해서 눈물 흘립니다. 개그맨 코미디언들이 나와갖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감동해서 눈물 흘려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뭔가 일어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감동해서 눈물 흘려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성 터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 심령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왜 나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금식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열심히 밥 굶으시잖아. 그죠? 돈도 쓰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무슨 힘이 빠져? 내가 죽으니까 네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힘이 빠져.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내 힘 빠지면 누구를 의지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맨날 내 힘 갖고 해봐야 주님은 뒷짐지고 계세요. 너는 아직도 말씀이 들려질 때가 안 됐구나. 다윗은 1년 만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25년 만에 말씀이 들리더라고. 25년 만에 말씀이 들렸어요. 제 종소리가 땡글락 울리는데 제가 차를 몰고 광화문 앞에서 세금정 쪽으로 좌회전을 딱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새해가 됐는데 새해는 교회 좀 나가볼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일까요?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서 그해 1월 1일부터 기도원에 신년 집회하는데 저희 집사람 태우러 갔다가, 제가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고 태우러 갔다가 기다리는데 너무 늦게 나오더라고. 승질 나갖고 차 문 열어놓고 기도원 마당에서 담배를 뻑뻑 피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주님을 만났어. 그때 그 장소에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회개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회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회개는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가정 회복,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예요. 회개는 원상복귀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천국에서 탈락한 우리들이 다시금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으로 원상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원상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생 후회하다 지옥에 떨어지는 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맥주 감사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